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자 해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땅과 율법과 성전에 집착하는 공회원들에게 땅과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거쳐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임하지 않고 바로 은혜와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설교의 꽃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장 중점에 놓고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40년씩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내준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찼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1살부터 40살까지 40년을 왕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40년이 찼다 이 말은 40년을 왕자로 보낸 다음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에서 지금 목동으로 살아갔던 40년, 그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인 겁니다. 모세가 80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놔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왕자를 보낸 40살에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을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살게 하시는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품격을 갖추게 해요.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왕에 맞서서 싸우는데 적어도 바로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품격이 없는 리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리더로서의 소양들을 갖춘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모습으로만 백성들을 이끌면 교만하고 높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으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낮은 곳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은 항상 높은 사람들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해가지고 지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왕이 가장 멋진 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리더를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버리기도 하세요. 40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고매한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40년은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아파했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도망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 모세를 처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또한 모세가 미디안에서 했던 역할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양들은 말을 안 들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고집스럽고 우매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 혼자 헤어나올 힘도 없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 버둥버둥하면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게 양이란 말이죠. 그 양들을 이끌고 양을 치는 마음이 얼마나 잘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양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양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들이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을 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의 왕자로 있는 세월도, 그리고 40년을 도망자와 나그네와 목동으로 있는 세월도 모세를 한 민족의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형통이 임해서 왕자같이 살 때가 있어요. 또 나그네가 되고 목동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40년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로 살고 목동으로 살고 이랬던 이유가 뭐예요? 이 히브리 민족, 내 민족들을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하고자 했고 내가 돕고자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거절당하고 밀어뜨림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던지셨나? 이 세월은 언제 끝날 수 있으려나? 나는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양을 치다가 죽을 운명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는 꿈이고 비전이고 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이런 생활도 괜찮네. 평범하고 괜찮네. 내 아내 십보라와 아름다운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 새끼 2명 낳았으니까 2명 키우면서 이렇게 안락하게 뭐 살다 가면 인생이지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형통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통바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처지를 알고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낮아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침내 보내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천사가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임했어요. 시내산 광야에 임했다는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예루살렘 땅,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우상시했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 돼버린 겁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전에도 모세는 시내산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양떼들이 대소변도 가리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오늘만큼은 거룩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처소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딛는 그 땅마다 거룩한 곳,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했어요. 여러분 백향목도 아닌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 가시나무 떨기는 겨우 1m밖에 안 되는 이런 풀이에요. 가시나무라고 돼 있지만 거의 풀에 가깝죠. 관목이죠. 뭐 볼 거 있어요 가시나무가.
가시덩어리인데 이런 가시덩어리인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다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정확히 지금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살부터 40살까지 왕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 왕자로 살았던 그 세월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버려졌던 모세를 건져지게 하시고 그곳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모세가 왕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가 지금 도망자가 돼서 살고 있어요. 목자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바로를 대적할 힘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이 가시나무 같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이 그냥 1m짜리 풀조가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향목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가시나무 떨기 같은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같은 우리가 더 이상 가시나무 떨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꽃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불이라는 건 뭐냐면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태우고 우리의 못난 심성을 태우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태우고 우리의 폐역하고 거역한 모습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불꽃이에요. 그 불꽃을 만났을 때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더 이상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불꽃으로 존재하세요. 불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꽃으로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그 불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고 모든 연약함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능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 임한 그 불꽃이 너무나도 신비로웠어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불은 있고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 놀라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놀랍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담대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거든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오게 만들 만한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시나무 떨기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은 태워지되 우리는 태워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불길을 보이는, 나타내는, 드러내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면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겨 가까이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시나무 떨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불길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지휘의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놀랍게 여기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이에요.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듣고 자랐어요. 모세는 물에 버려졌었어요. 모세가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리암, 그의 누나였어요. 그의 누나가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쫓아가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삼으려고 하죠. 그때 공주님은 젖이 안 나오는데 젖 잘 나오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개시켜 준 것이 자기 엄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를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키우는 사람으로 하이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을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어떤 젖을 또 먹였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고 이삭이 어떤 존재고 야곱이 어떤 존재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죠.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죠. 지금 목자로서 아무 소망 없이 나그네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내가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의 언약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야 되고, 그때 이삭을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야 되고, 그때 광야를 떠돌면서 고통스럽게 자아를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자아를 깨트리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꿈으로도 보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사람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님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지는 그 하나님이 돼야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는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만 또 못하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넓고 넓은 우주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놓고 한번 봐보세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는 중에 이런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제가 딱 있는데 갑자기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주로 쫙 넓혀지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그 단계까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나인 것처럼 조그맣게 내가 느껴지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클로즈업을 쫙 시키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님 주실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말도 걸어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거든요. 말 걸어주시거든요.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정다감한 하나님으로 오시거든요.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벗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자아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믹스가 되는 시대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믹스가 되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 혼란의 시대예요. 가치관이 막 섞여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왕이라는 시대예요. 내 자아가 극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네 자신을 말해봐. 아모르 파티 뭐 노래하면 어때요? 네 마음이 하는 대로 가봐 이거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막 이러면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봐 막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세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자아를 키워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태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SNS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전부 댓글들 막 올리잖아요. 이건 어쩌네 이건 어쩌네. 뭐 드라마 하나를 봐도 드라마 게시판에 가서 막 누구를 살려라 누구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드라마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치에서도 참여 정치를 하잖아요. 그 안에 막 들어가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극대로 팽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자아가 팽창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확실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세의 시대에 편승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를 벗지 못하고 자아를 막 드러내면서 산단 말이죠. 지성의 자아, 감정의 자아, 의지의 자아, 태도의 자아, 행동의 자아, 습관의 자아. 이 자아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내 보잘것없는 자아, 나밖에 알지 못하는 자아, 하나님 대신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자아를 벗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왕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발을 벗읍시다. 그 신발이 아무리 비싸 보이고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금신발 우리 신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은 멋진 신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자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자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아, 성숙한 자아, 이 자아거든요. 우리의 자아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고 계시는 목적을 그리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괴로움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로 택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괴로움과 탄식하는 소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였냐면 너희의 괴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괴롭거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고통받는 것, 그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을 품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래 보지 못하세요. 우리의 고통받음을, 우리의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래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를 보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그냥 접고 편하고 안락한 천국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받고 탄식하는 영혼들을 내가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으면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괴로움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하나님께 자기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괴로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거절당할 때 모세가 들어야 했던 소리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런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밀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거절당했지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게 모세라는 거예요. 이 모세 속에는 지금 누가 녹아 있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아서 왕과 구원자로 삼아서 너네를 위해 보냈는데 너네가 예수님을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네가 무슨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자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일을 하는 표적을 보이라. 이 말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 보여라 이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왕 예수로 지금 다시 왔다는 거예요. 너네가
누가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너를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지상의 예수님이 아닌 천상의 예수님으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40년 동안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40년 동안이나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정확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지금 이곳에 와 계셔서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너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공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오늘날에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숨 걸고 핏대 세워서 외쳤던 이 소리를 우리 역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행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참아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 탄식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날려버리십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날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가시나무 떨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줘야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고통스러워요. 우리 탄식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존재로 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탄식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고 건지고자 할 때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도구로 우리도 사용돼야죠. 우리도 불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가진 자가 돼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